자,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있는 기자와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로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바울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님이 아주 흡족하시고 칭찬을 해주시고, 내가 내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참, 열쇠는 뭐 그냥 조그마한 쇠붙이에 불과하지만 열쇠가 있으면 진문도 열고 또 창고 문도 열고, 열쇠가 중요하죠. 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다. 천국을 열 수 있다. 놀라운 열쇠죠.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고 오늘 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지상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도 다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바로 이게 천국 열쇠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순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여튼 뭐 건강, 장수, 99, 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좀 미안하니까 한 2, 3일 뭐 있다가 죽는다. 근데 참 요즘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어머니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 진짜 이틀 병원에 누웠다가 그냥 주무시다 가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죽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인간의 소원인데, 하나님의 소원, 또 우리들의 소원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오신 분이다. 우리가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불 세례도 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처음에는 예루살렘 유대교인들에게 오순절날 강하게 임했죠. 그 후에는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도 열렸고, 또 그리고 온전하게 이방인들에게, 고넬료를 통해서 또 이방인에게 열려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고넬료 집에 만일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아주 그냥 사도의 권위가 없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도 바울이 했다면 아주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유대인인 그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시비를 걸죠. 왜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12를 택하시고 또 셋을 택하시고, 그 중에 마지막에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하고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신 거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질서를 세우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도 베드로가 일어서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 다 그냥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제자도 있지만 베드로를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거절당하고 고넬료의 경건과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형식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이 경건한 이방인이 등장을 하죠. 로마의 백부장
권세가 있죠. 그는 다른 백부장처럼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유익을 취하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도리어 불쌍한 그 피지제 계급인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또 많이 백성을 많이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들에게는 이 카이사, 시자가 왕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 사상, 이 하나님이 온전히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에게만 선민했다. 이방인은 개로 여기고 상종치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이 잘못된 편견을 깨뜨리셨는데 그 전에 그 요한복음의 슈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죠. 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가보면 바로 그냥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까지 가면 쉬운데 그 개 같은 이방인들은 우리가 상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 밑으로 여리고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셔 가지고 몇 시간을 하여튼 걸으셔서 한 여인 남편이 다섯이고 부끄러워서 시원할 때 우물에 못 오고 그 어떤 낮에 가찬 정오 시간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참 수치스러운 여인에게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슈가성 여인이 유대인의 남자로서 왜 그 우리 같이 그 천한 사마리안 상종도 하는데 당신은 어째서 그런 것 관여하지 않고 와서 이렇게 나하고 대화를 겁니까? 좀 그런 것을 보면 정말 근데도 우리 주님은 이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아니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야 될 복음. 아브라함에게도 너희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사라에게도 너희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 우리가 그것은 모르고 꼭 오직 나만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받겠다는 사상이 이 유대인에게 감하게 임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을 사도행전 10장에 얘기했고 11장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난리 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증한 짐승을 3번이나 안 먹는다 했는데 먹으라고 했는데 그 먹는다는 것은 이건 교제를 상징하는데 그때 이제 고넬료에서 보낸 종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해서 베드로가 가서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오순절에 임했던 유대인에게 임했던 똑같은 성령이 그 말씀 중에 고넬료 집에 임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부어주신 성령님을 저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부어줬는데 내가 뭐 하나님이 간데 뭐 이걸 방해할 수 있냐. 그때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고개는 끄덕끄덕 했는데 마음의 고개는 덜 끄덕거린 것 같아요. 하여튼 머리 고개만 끄덕거리고 속에는 아직도 유대인이다. 오순절성 강처럼 이 방언과 함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인 고넬료죠. 임했죠.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화목의 예표입니다. 이것이 편견이 없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내가 이 어렸을 때부터 저 압록강까지 그냥 다 북진 통일을 대했는데 떼놈들이 그냥 밀고 와가지고 다시 이제 38선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중북 선교라. 왜 내가 떼놈들을 저렇게 선교합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뭐 중국 섬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겨울에는 또 일본을 또 가서 선교하는데 그 쪽발이들이 그냥말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36년 동안 그냥 호남 지방의 그 쌀들을 다 그저 군산의 항을 통해서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콩깨 콩 뭐지 그냥 형편없는 그런 것이나 이렇게 주고 하는 그런 왜 우리가 일본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는데 그 8월 15일 날인가 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본 성도들, 일본 목회자들을 용서합니다 하고 허경을 해서 허경을 하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자기 조상들을 대신해서 회개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신 화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회개해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는 용서를 해야 또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중국과 일본을 우리가 용서하고 해주는 왜? 우리는 열국의 아버지니까 또 하나님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우리도 좀 아버지 마음으로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세례까지 주죠.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사역해야 된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원수의 나라. 근데 요나는 안 갔죠. 요나는 그냥 왜 가야 됩니까? 아랍 나라를 왜 가야 됩니까? 안 가는 거죠. 근데 기어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상당히 그 고집이 세세요. 그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겨먹을 사람 없어. 좋은 말을 할 때 항복하는 게 낫죠. 자, 기도를 통하여 선교의 역사가 진행됨. 자, 이제 고넬료가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중에 이상을 봤다는 거고, 베드로가 또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 선교는 또 성령님은 기도 했을 때 오순절에 임했죠. 하여튼 이방인에게 천국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천국 열쇠인 기도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자, 무엇을 기도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두 사람이 다 기도하는 정한 시간, 다니엘도 정한 시간에 하루에 3번씩 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 미문에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죠. 하여튼 이 기도하는 사람, 이번에 내가 윤석전 목사님 흰돌산 기도원을 갔어요. 갔는데 외국에서 많은 유럽에 있는 목회자, 또 아프리카에 있는 목회자, 필리핀의 목회자 10명 오는데 그 중에 내가 매주 수요일 날 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 제자 목회자를 지금 줌으로 공부시키는데 지금 20년 만에 한국을 왔는데 이제 윤석전 목사님이 아주 몸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부축해서 가는데도 8시간을 했던 타임을 설교를 하는데 저렇게 나이 많은 분이 몸이 약해도 이렇게 여러분이 목회자가 회개해야 된다. 목회자가 많이 지옥 갈 수 있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고 목회자가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목회자들은 그냥 통성기도 시켜놓고 그냥 땡 하고 그냥 자기가 목회자가 기도에 불을 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냥 할머니들 나이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그치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감동을 많이 받고 그중에 이제 로엘 목사라 하는 데는 막 진동이 와가지고 막 손이 이렇게 안 내려오고 막 흔들리는 자기가 그런 체험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의 불을 필리핀에 가서 붙여야 되겠던데 아마 경비를 다 된 것 같아요. 야,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들고 또 그 3박 4일 또 우리 한국 목회자들까지 다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4명을 이제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구경을. 그래서 이제 선교사 묘지 절도산 거기도 보여주고 그 애기들 묘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감동을 많이 받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서 우리도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살았는데 이분들이 선교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또 이 완포선 이승만 박사님이 정말 공산주의가 70% 이북이 좋다 공산주의자하고 25% 했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이 이렇게 기독교가 되고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부강한다는 그래서 한국 자체가 성경이다. 사도행전 29장에 여러분들 그냥 구경 그냥 예수 믿어서 가장 필리핀이 여러분이 장충 채권도 주고 원조해 준다는데 우리가 도리어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준대. 첫날은 괜찮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전쟁 기념관 이렇게 전쟁 났다. 아이고 금요일 날은 얼마나 추운지 그냥 내 옷 그냥 오바 딱 갖다 주고 그냥 근데도 막 언제 추워요. 그래서 63 빌딩 그 구경시켜주고 또 아쿠아리움 근데 아주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거기 다른 또 영광교회 우리 박희찬 목사님 거기 그 젊은 목사님 갖고 그냥 우리가 선교지는 필리핀은 갔는데 선교지에 목회자가 온 건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그 저 돼지 불고기 해줘서 또 대접을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거기서 보내줬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이 기도 참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이 이번에 그 3월 1일 날도 거기서 한 5천 명 그 연세중앙교회에서 한국을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여튼 그 우리가 기도가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구나. 그래서 많은 그 외국 목사님들 와서 참 이 그 기도의 불을 받고 갔다고 내가 그 간증하는 것을 그 힌돌산에 들었어요.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가 이루어진다. 자, 세 번째 복음 전파의 특성. 천사들이 지금 와서 지금 그 감동도 주고 했지만은 오직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가서 베드로를 청해 오라 이런 것들은 다 전사가 해요. 자,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은 베드로에게 주었다.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죠. 천사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은 조성해 주셨지만 직접 전하는 것은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 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죠. 자, 네 번째, 박해로 인한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박해는 하나님의 전도와 봉사의 기회가 된다. 8절, 그 8장에 보면 그 핍박은 복음의 확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교육 속에 손해보는 일이 없다. 자, 스테반의 순교,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핍박은 큰 시련이었지만 유대 골수분자들이 이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었지만 그들이 하여튼 그 사마리아 이방 세계까지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씨앗이잖아요. 씨앗이라는 건 창고에 있으면 안 돼. 반드시 흩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은혜 받고 복 받으면 가나안 복지가 되죠. 근데 가나안 복지를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 그래서 은혜와 복만 받기를 원하지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복음과 함께 복을 나눠줘야 되니까 복에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간다는 거지. 자, 북한은 어떻습니까? 1907년에 장대현에 놀라운 부흥이 있다는데 북한은 남한보다 40배가 부자였대요. 그분 좀 남한에 가서 복음도 좀 전해주고 또 좀 이렇게 그 물질 후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일본 사람들이 북한에다만 다 공장 세우고 그랬는데 안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김일성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싹 어디로 남한으로 해서 한경직이라는 청년, 김창현이라는 청년, 곽선이라는 청년을 임진강 다리 이렇게 헤엄쳐가면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의 종으로 세워나갔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분들이 이 한국을 다 이게 복음화 시켜요. 하나님은 존말을 때 안 들으면 사정없이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해는 안 되지만 천국 가면 잘하셨습니다. 나 같아도 그렇게 했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그 영국에 갔더니 우리 친구 목사님 어디에 저쪽 리버풀 거기서 구경시켜주면서 저 밑에 해적들이 막 와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 좋은 그 청교도들 남자들은 죽이고 그 부인들하고 딸들을 다 해적들이 잡아갔다는 거예요. 잡아가갖고 그냥 그 나라에서 아기 낳고 살으니까 엄마도 아기 낳고 딸도 아기 낳고 근데 완전 야만인들 해적들이니까 거기서 막 늘 울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사명을 깨달은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선교하라고 우리를 강제로 선교사로 보냈구나. 그래서 애들부터 주일학교를 해갖고 정말로 세계에서 제일 사회복지가 잘 된 그런 그 복지국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은 조금 좀 와일드신 점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선교를 하게 하신다는 거지. 소녀 계집아이 어때요? 남한 장군 전쟁터 와서 막 구두발로 해갖고 막 잡아갔을 때는 막 얼마나 겁났겠어요. 근데 가서 뭐요? 남한 장군에게 딱 복음을 전하잖아요. 나는 그 계집아이라고 안 하고 소녀 선교사라 그래. 나는 선교적인 입장에서 늘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남한 장군이 문둥병 낫고 난 뒤에 와서 그냥 얼마나 그 소녀를 처음에는 몸종으로 그 부인 몸종으로 썼지만 나중에는 그냥 딸처럼 해서 또 마음대로 복음 전하라 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틀림없이 지금 마음껏 복음 전하도록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까 수가성 여인 얘기를 했고, 하여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사뭇 땅과 주님이 그렇게 유언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렇게 그 제자들 3년 동안 3년 반도 했는데도 지독하게 말 안 듣네. 어때요, 박 목사님? 아이고 진짜 뭐 사도들이라고 해도 모순절날 성령 받았다고 해도 별 볼 일 없어. 하여튼 이 축복받으면 안 나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얻어맞고 나가야 되는 거지. 그 주님의 메시지. 자, 이제 아브라함에도 자신. 자,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보내진 베드로와 요한. 이건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8장 14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성령 받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을 꼭 그렇게 그 안수를 받아야 되느냐. 직접 받아야지. 근데 직접 받게 하는 것은 오순절날하고 아론밖에는 없어. 이건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꼭 그냥 직통으로 바꿨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뭐 그분들은 난 그렇게 설명을 해. 고 집사님,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이 전기 집을 짓고 있어. 그러면 어디서 가져와야 돼, 전기를? 발전소에서. 그럼 발전소 가져오려면 전봇대를 몇 개 세워야 돼? 수도 없이 많이 세워야지. 그러면 저 전기줄은 갖고 집 몇 채를 팔아야 전기가 와. 거기가 가까우면 그만 빨리 오고 멀면은 한참 동안 돈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직접 가져온다는 말이 맞은 것 같지만 그게 안 맞아. 어디서? 그냥 옆집에서 따쓰면 돼요. 그러니까 다 발전소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런 돈도 없어. 집을 몇 채도 팔아야 돼. 어디로 가? 가까운데 여기 저 변전소 있는데 거기서 그냥 따 쓰는 거야. 이해가 되셔? 근데 하나님 그냥 발전소에서 가져오려면 굉장히 힘들어. 피차. 그러니까 뭐요? 옆에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뭐요? 거기서 그냥 안수하면 그냥 그 변압기에서 딱 전기 땄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직통으로만 그러려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해야 되지. 근데 잘. 브랜치하고 그건 좀 틀린데요.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 뭐 직접 받을 사람은 받지만 내가 보면 그 영성 훈련하는데 그 안수할 때 아주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처음에는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부흥회 다닐 때 그 이제 내가 한 이틀은 내가 안수를 해 강사로. 그리고 이제 이틀 중간에 이제 담임 목사한테 하나님 아버지의 내 은사와 능력 이 임파테이션으로 이 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할 때 똑같은 역사가 이루어지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 근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젊었을 때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그 목사가 기도해서 역사 아니라면 나도 창피하고 목사도 창피하잖아요. 근데 도전을 했어. 근데 그때는 이제 안수 막 쓰러지는 때야. 그때 표적이라는 게 성령 받는 표적이 막 이제 그런 때인데 이제 보통 이제 믿음 좋은 여자들은 잘 넘어가. 근데 남자들은 잘 안 넘어가. 근데 이거 덩치 큰 청년이 나오는 거야. 나도 당황하고 담임 목사도 당황했어.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냥 대기도 전에 그냥 나하고 둘이 서 있는데 그냥 대도 그냥 팡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범으로 그냥 깨뜨려 보는 거예요. 그 안수 안 해도 한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벌써 그 앞에 나오면 벌써 울면서 나와.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도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나는 점심 먹으러 가지.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변전소 하나를 거기다가 두고 오는 거야. 그래서 매일 철학기도나 이런 때 오면 담임 목사한테 막 받으면 막 역사가 더 일어나. 또 담임 목사가 얼마나 기도했겠어. 만약 역사 안 일어나면 자기 목회 지장이 가버리지. 나는 가버리면 끝나지만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 결대와 있었다는 거죠. 자,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을 읽어야 되죠. 자, 1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예루살렘부터 왔다는 거지. 발전소에서부터 와가지고 발전소는 아니지만 하여튼 중간 변전소에서 와가지고 안수해서 성령을 받았다. 예루살렘하고 좀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고 특별히 뭐요? 지금 이 성령의 역사 중에 두 사도, 교회 지도자가 둘이 와서 어디에도 고넬 집에도 성령이 역사했지만 어디에도 사마리아에도 그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은 이미 휴가성의 여인에게도 가서 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다 베드로와. 근데도 아직도 이 사마리아의 복음 전한 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너희들이 안수해서 희한해. 다른 사람이 안수하는 것하고 내가 선교제 가면 이제 우리 평신도들, 나는 병신도들이라 그래요.
우리는 다 병신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총은 누가 쏴야 돼요? 예? 대포는 누가 쏴요? 장교가 쏴요? 사병이 쏴요? 사병이 대포를 쏴버리면 사단 본부로 쏠 건데 그거 위험하잖아요. 왜 그 대포를 거기다 맡겨? 사병들한테 탱크고 다 맡겨야 돼. 예, 그래서 절대 사병들이 사단 본부를 안 쏴. 장교는 뭐예요? 권총만 들고 다녀. 근데 우리는 병신도들에게 뭐 은사와 능력을 주면 목회자들에게 도전한다고 해서 안 줄라 그래. 좀 이제. 근데 여기는 뭐예요? 두 사도가 안수함의 성령을 받느니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하고, 뭐예요?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지금 빌립 집사 있는 데서만 안수한 게 아니고, 어디? 이제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에 누가 왔다? 붕사 목사님이 왔다. 예수님의 수제자, 오순절을 성령 받은 바로 그분들이 왔다. 그러니까 막 소문이 파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가서 계속 복음 전하고 안수하고 역사 이렇게 단기 선교로 오신 거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경험을 많이 했어. 자, 근데 어때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서 예루살렘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소문 퍼뜨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마리아에서도 성령이 임했다. 근데도 꼭 유대인에게만 유곡에 흩어졌어도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말을 해요. 아직도 예루살렘이 복음화 되지 않았는데 무슨 세계 선교하느냐. 아직도 국내 선교가 다 안 돼 있는데 무슨 선교하느냐. 아주 말은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아직 예루살렘이 지금 조금 겨우 시작했는데 벌써 누구를 세워요? 사도 바울을 벌써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 10장에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체험했다면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9장에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만큼 이제 이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장자인 우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갈아서 이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니까 또 성령은 또 흘러 넘쳐서 땅 끝까지 가야 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선교를 했다는 거죠. 자, 빌립 집사를 통해서 뭐요? 이제 사마리아도만 한 게 아니라 광야로 가라고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내시를 만난 거예요. 내시. 참 우리 같으면 그냥 광야로 가라 그러면 아니 광야에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냐고. 근데도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도 잘 받고 갔더니 구순애시가 오는 거예요. 오셔서 또 가까이 가니까 또 가까이 가라 하면 또 성령이 가까이 갔더니 뭘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 50장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가르쳐주는 선생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이제 나중에 세례까지 받게 해서 이제 그 한 사람, 한 퍼슨이 어디 에티오피아에 가서 이제 높은 분이니까 왕 밑에 있는 신복이니까 복음을 전해서 이디오피아가 이 세계 선교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해요.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유다도 머무르지 않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집념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자, 예루살렘 교회는 뭐예요? 해결되지 못하고 안고 있는 문제들인데 유대주의 사상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죠. 도를 19절에도 보면 유대인에게만 전한. 자, 유대인 중 믿는 자가 수만 명인데 다 뭐의 열심이었다? 율법의 열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종교의식이 남아있었고 할례, 무할례 이제 유대교의 의식이 남아있었고 선민 이방인과
개와 같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차별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누구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청개구리만 또 못해. 청개구리도 유언은 말하면 듣는데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마지막 또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망도 없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에 뭐 했다? 소홀했다는 거지.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릇을 교체하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릇을 교체하심. 무엇을 교체했다고요? 어디에서? 베드로에게서 누구에게로? 바울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바꿨다는 거죠. 자,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베드로의 역할에서는 여는 일을 했죠. 아까 그 고넬료 이방 선교 또 이제 또 안디옥 그죠 사마리아 가는 확장. 근데 이제 확장시키는 누구의 몫이다? 사도 바울의 몫이다. 자, 로마 3대 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수리아죠. 알렉산드는 북아프리카도 다 복음화되어 있었죠. 수리아 안디옥. 자, 선교를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킴. 스테반과 빌립이 세계 선교를 위한 개척자인 준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사람을 누구를? 사울을 회심시켜서 바울을 만들었죠.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라면 바울은 누구? 이방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세를 베푼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였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지도자로 특수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전했고 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냥 아멘 하고 은혜만 받아버려. 그리고는 뭐예요? 안 나가. 참 예루살렘 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많이 지금 나가고는 있는데 우리도 지금 뭐예요? 더 많이 나가야죠. 한 몇십만 명은 나가야 되는데 참 내가 이 말하기는 곤란한데 하여튼 남한을 한번 그냥 싹 쓸어버리면 그냥 세계 나가버리면 금방 세계 선교 될 것 같은데 내가 그 기도를 못하고 있어. 뭐 하나만 떨어지면 그냥 나가지 않겠어 이제. 그러기 전에 아파트들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님이 누구를 사울을 눈 멀게 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눈을 뜨게 했고 아나니아가 안수함에 또 뭘 받았더라? 성령을 받았더라.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대행은 사람이 한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누가? 바울이 성령을 지체를 통해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온 지체 우리가 목회자, 사도, 또 장로, 권사, 집사들 이렇게 해서 지체들 우리가 심줄과 마디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흘러가게 한다는 거죠. 천사가 하지 않고 누가 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천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몸이 지체가 아니잖아요. 누가 지체예요? 사람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교회가 이거인다. 이게 교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천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천사는 뭐예요? 와서 돕는 일을 하지 사람이 주요. 사람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만물까지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죠. 자, 베드로와 바울의 역사. 아이고 너무 많이 했네. 자, 가나안 어부 출신이 바리새파의 부유층 바울, 주님의 공생의 초기 승천한 후, 자, 사역기 비슷하죠. 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바울은 안디옥 교회, 유대인 중심으로 베드로는 했다면 바울은 이방인 중심으로. 자,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다. 베드로는 개인 구원이라면 바울은 교회 중심이다. 자,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특징은 첫째,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안디옥 교회. 귀를 주님께 드렸다는 거죠. 귀. 배웠죠? 귀를 성령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기울였다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 13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얼마나 성령에 민감했으면 감동만 받은 게 아니라 누구를 지목했어. 정확하게.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보내라. 또 여기서 안수가 또 나오고. 안수, 여기 안수는 이제 성령 밖에 안수도 되지만 아마 그 임직식지 할 때 안수도 이제 선교사로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일이 아닌가. 자,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흩어진 자들이 어디에? 안디옥에 모였다는 거지. 자, 이방인이 중심이 되어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곳 교회에서 1년간 말씀을 가르치고 자, 이곳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로마 사람들이 카이사, 시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면 이 안디옥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또 그들은 많은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줘서 참 그 그리스도인은 참 좋은 분들이다.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름, 처음에는 예수쟁이로 이렇게 불리다가 나중에 좋은 이름으로 바꿨죠. 자, 성소들이 흉년에 든 예루살렘 성도들을 부조까지 하죠. 자, 바울과 바울의 이곳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파송됨. 자, 하나님의 가운데 자라나는 교회. 성령의 지시를 받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됐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로 남아있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율법과 할례를 요구하는 혼합주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안독 교회로 촛대를 옮기시고 결국 예루살렘과 그 아름다운 성전 40년이나 했던 성전은 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파괴해버리죠. 자, 사도행전 성령 행전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늘 물어보고 순종해야 되죠. 선교비는 얼마나 줍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건 다 더해 주시오. 예수 주식회사에 제대로만 직원으로 취직이 되면 그 회장님이신 예수님이 다 후원해. 별거 다 걱정해요. 그런 것은 걱정할 거 없어. 정주영 회장만 이렇게 부추구하고 북한에 가는 그 김인규 그 뭐요? 내가 월급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나 이 현대그룹 회장이야. 월급 보너스 팡팡 나와. 노인 한 분들 부축해서 가도 이렇게 나오는데 만왕의 왕이신 만주 주신 그 예수님 부축구 가서 다니면 그런 거 별 걱정 다 해요. 보너스 다 나오는데 그 선교 편지 써서 그냥 후원이나 받고 초대교회는 그거 안 했다는 거죠. 뭐 요즘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면 하지만은 자 여기서 우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시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세계 선교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만이 아니고 온 세계 만민이 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야 되고 온천회담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국의 아버지, 복의 근원, 열국의 어머니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국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성경책을 영어로 외국 쪽 복음들을 다 한다. 하루에 750만 원. 그 소포비만 가고 거기 선교비 없으면 인쇄 못하면 딱 하루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또 해요. 정말
영국은 복받아야 되고 북쪽에도 기름도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나라, 그 언어 모든 걸 축복하는데 우리 한국도 선교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